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일 어떤 사람이 사탄이라는 그 생각이 이거 원시적인 거야. 그거 사탄 그런 거 다 비과학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설명할 때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순진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그럼 어디가 그 싸우는 장소냐, 마귀의 그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 그 배틀필드가 어디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 주 전선, 마귀의 주로 공격 목표가 그 어디인지를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얘기할 때마다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주로 공격 목표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지점이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방금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을 바로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증명하는데 네 능력 가지고 한번 증명해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주요한 공격 포인트라면은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선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그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가, 그 믿음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의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반역과 악을 제압할 그 메시아의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특히 시편 2장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시편에 적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 점은 이 두 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의 말씀과 이사야 53장에 내가 기뻐하노라라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맥을 뚫고 메시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저 악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정말 당당한 종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나온다고요. 채찍으로 맞는 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으리라라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계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유대교는요,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받는 종에
그 고난받는 종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지 그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유대교니까 예수를 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이 랍비 따로 저 랍비 따로 그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때까지 이 두 인물, 고난받는 그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이 하나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악을 정복할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을 이게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요, 그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주 착한 행동을 하신 그런 성인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저 단칼에 이 세상의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전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악은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약에 그 악을 당장에 끝장내시겠다, 그런 목표로 오셨다면 아마 예수께서는 우리를 끝장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내려오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입양된 자녀라고요. 우리도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 이 두 가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깊고 가장 생명 넘치는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죄, 우리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그 의미가.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 두렵거나 우리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자신을 뭔가 좀 그럴듯하게 입증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요, 그런 동기로 살아가면은 편협함에 빠집니다. 독선에 빠집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신 감사와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사는 것,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공했다고 의기양양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망연자실하지 않고, 타인이 우리의 외모가 좀 못생겼다고 얘기해도, 네가 좀 늙었다고 얘기해도, 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비판해도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대는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정체성은 내가 쌓은 그 부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편안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정말 큰 능력이거든요. 세상에 살면서도 이게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사탄이 여기를 주요한 공격 포인트로 삼는지, 좀 공격 지점으로 삼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능력을 못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사탄은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지 못 보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부처님과 공자 같은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한 성인이야, 이렇게 알도록 사탄이 꾸민다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를 성도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사탄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양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즉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상대할 때 사탄이 항상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적 행실, 선행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한 정체성으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모였죠.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제자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목소리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라면서 권면하셨거든요.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로 답변했습니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 이미 마음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시점부터 베드로는요, 베드로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큰 자라는 거, 내가 정말 대단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입증하려는 욕구가 막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람산에서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지금 마음이 무척 힘들다. 난 곧 날이 새면은 십자가를 질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같이 잤습니다. 왜 잠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일 같은 거는 이거 자기 입증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 하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폭력배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리고 나가지고 막 예수님 붙여주시고 혼란스러울 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결국 멀리서 쫓아가다가 주님의 예언대로 대제사장의 그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한패 아니야? 이 소리에 바로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사탄에게 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좀 잘 아시나요? 휘발유 차에 한번 등유 넣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휘발유 엔진에 한번 등유 갖다 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엔진 다 버립니다. 엔진 고장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을 엔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엔진에 깨끗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가 있는 것이고, 다른 연료는 엔진을 더럽힐 뿐 아니라 엔진을 고장나게 만드는 연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더러운 연료는요, 두려움과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는 그런 욕구가 바로 더러운 연료인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더러운 연료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동기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많은 종류의 연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우리 마음의 엔진에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연료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연료인 것입니다. 그 연료가 아니면은 언젠가 다 고장난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연료는요, 다 사탄의 연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덫에 빠지게 하고, 머지않아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연료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폼나게는 보이죠. 나를 폼나게 입증하는 건 얼마나 폼납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 정도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응?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이 연료로 돼가지고 성도가 살아간다면 이거 사탄의 꾀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의 연료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단 하나 사탄이 원하지 않는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의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인생을 순항하게 만드는 가장 청정한, 가장 아름다운 연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연료를 넣고 성도는 자유롭게 순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인생의 큰 치명적인 파도는 다 예수께서 해결하셨고, 이미 우리가 지은 그 엄청난 죄의 빚은 이미 다 예수님이 피로 갚아지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시련 중에서도 인내하고, 상실 중에서도 평안하고, 슬픔 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악한 풍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녀됨의 믿음은 성도의 마음을 확고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풍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는 것이죠. 인생에 닥치는 쓴 잔을 달게 만들어주고,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거친 길을 닦아주고,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 확신이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발밑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등 뒤에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주님이 계심을 항상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최선의 방어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탄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원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반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때때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탄은 좀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리포터의 볼트모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우리를 조종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무슨 막 우당쾅쾅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야, 반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시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사탄이 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의 거짓말이 끼치는 그 악한 영향에, 그 맞서는 싸움에서 최선의 방법은, 사탄이 나에게 왔을 때 사탄과 싸우는 최선의 방법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시는지 보십시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되도록이면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헌신과 소망과 신뢰의 그 원천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믿는 것을 머리가 정당화하고, 감정이 욕망하고, 의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성도로 하여금 머리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정작 가슴에는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 교회 리더로서, 내가 교회 성도로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좀 해야지, 해야지 좀 가치가 있고 내가 그래 뭔가 행해야 사랑받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좀 소중한 사람이 될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사탄은 아마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탄의 모든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예수께서는요,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은 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신명기 6장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다고요. 사탄하고 싸울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구나 그 극한 고통에 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바로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머리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그 사람의 가장 존재의 핵심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런 그 극한 상황을 겪고 있었을 때 성경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성경으로 온전히 머리와 마음이 가득 차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거의 10%가 바로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요. 성경을 이 정도로 잘 알게 되면은요,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회로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확신과 부르심과 약속과 계시가 우리 존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면 감히 사탄이 우리에게 발을 붙여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가득 차게 된다면은 우리는 견고하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 머리와 마음속에 성경에 대한 그 심오한 지식이 없이는 감히 세상에서 악의 힘에 대항할 생각을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악과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과 찬송과 설교 듣기를 통해서 성경에 익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나 낙심했을 때, 혹은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할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여 성도를 위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세례와 사탄의 시험은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칭찬을 받고 바로 그 직후에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고 또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 예수에게 온 것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였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탄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애를 쓸 때, 그때 사탄과의 전선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섬김의 행위를 할 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 지점이 사탄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한 한 가지 자원을 더 갖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 병기인 것이죠. 게임 체인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 한 해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아까운 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믿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최종 병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과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의 말씀뿐 아니라 말씀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대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같은 시험을 승리로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코로나와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